무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알미란 통상적으로 지식으로 배운 것이거나 경험으로 익숙해진 것을 의미하죠. 아는 척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이죠. 신앙은 그 알을 추구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소제목상,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다. 12제자를 선교에 파송하시다. 인데요. 세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선입견과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고향에서 소수의 인원에게만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자 파송의 근거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고향 사람들, 학교 친구들, 많은 추억을 공유한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련하기도 하고, 지금 그 친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건 간에 그 시절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죠. 존경받는 선생이 되어 고향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며 영혼과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온 유대와 이방까지 퍼져갔으니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겠죠. 주님은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랍비, 선생으로서의 권위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2절이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대체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킬까? 놀람은 다음과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도대체 스승이 누구지? 누구한테서 이 모든 것을 배운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가르치고 있잖아? 이거는 배워서 아는 차원과는 다른데?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저 손으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3절이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즉 그의 말씀이 놀랍기는 한데 거리낌이 있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람,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 목수였던 동네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원문에서 스칸달리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의미는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은혜와 깊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주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였고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시며 안타까워하셨다라고 6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말하고 그 들은 지식을 자신의 처세와 외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예수님은 들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본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을 근거로 재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율법사가 찾아와서 말씀의 의미를 묻고 전혀 새로운 가르침과 권위라고 반응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우리는 뛰어난 스승을 통해 전해지는 지식과 통찰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 궁극적인 진리, 다시 말해 생명의 본질과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더라, 강의를 한다더라, 산상수훈을 읽고서 탐복했다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죠. 그들의 경험과 독선, 판단이라는 선입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직분을 맡게 되면서 의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가 쉽죠. 잘 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은 구호화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진실로 그러한가를 묻는 진리에 관한 물음 자체에 관심이 없고 아멘, 믿습니다를 남발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본질에 목마르기보다 교회의 생활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무한한 깊이와 그 신비, 2000년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본문과 그 맥락은 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 선이해에 사로잡히게 되죠. 내가 안다 라는 고정관념이 기독교 신앙의 심화와 영성의 세계로 나아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치유를 베푸셨을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본문을 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없으셨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이러한 기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시험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말로 시험을 하였죠. 이 또한 기적 행위의 요구였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게 맞는 타이틀과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히 거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답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은 내가 그를 잘 안다는 선입견으로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고 그곳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치유와 이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았을지 짐작할 수 있죠. 그래, 한번 고쳐봐라, 기적을 행해봐라,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목수의 손에서 어떻게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해보자, 이러한 심리였을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 곧 구원과 자유, 사랑의 능력을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흥미와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인정받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고향에서 주님의 안수를 통해 치유받은 소수의 병자들은 이들과 달리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 사랑에 기인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신앙보다는 일상에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순간순간들을 맛보고 살아있음의 희열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주는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점으로 제자가 파송되는 근거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제자들의 파송, 이 둘은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주님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 자들을 대표하고, 후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시점은 공생애의 초기로 보입니다. 1장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3장에서 12제자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6장에서 파송을 하시죠. 둘씩 짝지어 최소한의 복장으로 현지에서 영접하는 집에 머물 것을 기대하면서 마을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실수가 많고 미숙한 상태였지만 파송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실제 마을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13절에서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제자들의 눈빛, 그 어디에도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그들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가지신 권능, 7절에서 쓰인 헬라어 엑수지아를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지난날의 모습, 과거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 권능을 받아서 마을로 들어가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주님이 외치신 말씀 그대로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치유의 권능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전한 회개, 곧 돌이킴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죠. 우리는 자격이 부족하다, 아직 믿음이 없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삶을 묶어두고서 필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파송된 제자의 삶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며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된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파송된 자이며 주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엑수지아, 주님의 권능 받음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맨 채 세상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자가 제자의 도상에 서 있는 자입니다. 파송된 제자는 회개하라, 즉 돌이키라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어제의 실수,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부정적인 성향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거짓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일까요? 근본적인 삶의 태도,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양인이 되는 것, 이것이 회심의 목표도 삶의 목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회개이며 돌이킴입니다. 거기에 모든 인간의 생명이 구원받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이 축복의 신비이며 살아감이 은혜임을, 죽음이 십자가를 통해 극복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일상과 세계를 새롭게, 넉넉하게, 희망차게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고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